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뭐 배웠어요? 빌립보서 3장? 기억나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맞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본질은 굳건하게 지키고 약간 비본질적인 문제는 그래도 또 관용을 좀 가져라. 너그럽게. 네. 근데 그게 이제 주님 안의 소리가 기뻐할 때 그런 여유도 나오고 너그러움도 나온다. 맞아요. 기뻐하자,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다 생각났다. 다 생각나? 마음에 딱 와닿네. 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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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정규 씨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잘 지냈습니다. 저. 진짜 잘 지낸 것처럼 보이네. 언제나 그러듯이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CBS의 아들. 맞습니다, 시야. CBS 공채 개그맨. 맞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생기를 주는 사람, 이게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생기를 주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보면은 그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몇몇 교인들이 자기에게 온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를 준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잠들어 있었던 뭔가가 깨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내가 우울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내 속에 있는 우울의 그림자를 걷어가고 내 속에 있는 따뜻하고 선한 것들이 발현되도록 만들죠. 그렇다고 이제 생기를 주는 사람이라고 늘 해피 명랑 모드인 것만은 아닙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그분과 만나고 나면은 우리가 그 번볕 이렇게 받을 때 번볕이 요란 떨지 않잖아요. 근데 조용히 깨어나는 것처럼 네.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나의 있음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생기를 주는 삶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일 텐데. 오늘 수업 빌립보서 15강 그리스도인 다움.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내용은요, 오늘 4장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공부하게 될 텐데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뭔지를 보여주거든요.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굉장히 긴 문장입니다. 한 호흡에 읽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장이지만은 바울의 문체 가운데 이런 문체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가 이 대목이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죠.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거기에 걸리고 있는 덕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건, 옳음, 정결, 사랑스러움, 명예, 그렇죠? 네. 칭찬받을 만하며라고 말하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두 가지로 수렴됩니다. 그것이 덕이 되는지, 나의 모든 행위가 누군가에게 덕이 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칭찬이란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그냥 칭찬해 주는 게 좋기만 한 건 또 아닐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 이런 것들 그걸 당연하게 해야 하는데 누가 칭찬이라고 하는 동기가 없으면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칭찬은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 뭔지는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자, 성도들의 삶이 무엇에든지 참되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참되며라고 하는 알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주님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네. 그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당신은 참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거짓 없이 답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참되시고라고 얘기했던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참됨을 그들이 인정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걸까요? 함정. 포자 같아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는 그냥 기표와 기의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뭐 낯선 말일 수 있습니다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표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랑 그러면 영어로는 love 그러죠. 네. 이게 표예요. 똑같은 내 뜻은 사랑이 뭔지.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영미권 사람들은 love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호예요. 표야 이거는. 그래서 기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랑하면 연상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면은 이 속에는 따뜻함도 있고 그죠? 어떤 게 있어요.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이 속에 헌신도 있고 그렇죠? 희생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느껴지고 있는 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기의라고 그래. 기의. 근데 여러분 기표와 기의가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제 욕심을 한껏 차리면서 정의를 구현한다고 한다든지 그렇죠.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의 말이 참되지 못하죠. 왜? 그의 삶으로 그 언어 자체를 배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설가인 이청준 선생님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떠도는 말들. 말들이 떠돌아. 제 집을 잃었어. 이 기표라고 하는 게 기의 속에 깃들여야 하는데 집을 잃어버려서 이게 분리됐어. 분리.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참되시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 그 자체로는 나쁠 것이 없는 말인데 그러나 사용된 맥락을 보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언어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참되다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직하다라는 뜻도 있고 투명하다는 뜻도 있어요. 참되다는 건 믿음직하다, 투명하다, 본래적이다, 정직하다, 충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참되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표와 기의를 자기의 욕망에 따라 함부로 분리시키지 않고 말 그대로 그렇죠? 믿음직해야 하고 또 정직해야 하고 충실해야 하고 그렇죠? 이런 말들 성도들의 삶을 그려야 한다. 세상에 제일 슬픈 말 가운데 하나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그랬어요. 이런 말들 종종 들어본 적이 있죠. 입만 살았어. 그런 얘기죠. 말은 잘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죠? 그 얘기를 듣고 와 우리 보고 말 잘하는데 행복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 있죠. 기의가 있어요. 기표는 말은 잘해라고 한 말 잘한다는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뜻은 뭡니까? 삶은 안 그래 라는 뜻이 있죠. 이게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되며라고 하는 건 무엇이든지 그냥 그가 하는 말 맞을 거야.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돼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경건하며라고 하는 말인데 이때 경건은 신앙적 덕목이라기보다는 품위가 있다. 그리고 존경받을 만하다. 그런 뜻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오르며라고 얘기합니다.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니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 세계에서는 4가지의 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사주덕이라고 해요. 사주덕. 그게 뭐냐면 지혜, 의, 절제, 용기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통치자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하는 계급의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합니까?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싸우는 사람들, 군인들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바른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생각, 감정, 행동 같은 것들이 일치되는 것을 의롭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얘기하죠? 정결하며 라고 말하는데 이건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들지 않았다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받을 만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규 씨 그 딸이 있죠. 둘이 있잖아요. 사랑스럽죠. 너무 사랑스럽죠. 무슨 짓을 해도 이쁘잖아요. 예. 맞습니다. 0.1초 망설였습니다. 네. 근데 뭐냐면은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잖아요. 네. 사랑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받아들임직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든지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내가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가 돼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하며라고 말하는데 그게 평판이 좋은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덕이라고 한 말이 그리스 말로 아레테. 이게 참 이제 중요한데 덕이라고도 번역되지만 탁월함. 이라고 번역되는데 그리스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기 선수의 아레테는 뭘까요? 빠른 거요. 그렇지. 목수의 아레테는 뭘까요? 잘 다듬고. 네, 잘 만드는 거야. 예. 목수의 아레테는 그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군인의 아레테는 뭘까요? 용기 있게 싸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전부 뭔가의 어떤 분야에 탁월한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로도 이런 탁월함과 관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부인데 공부.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공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하고 중국말로 발음하면 난 잘 못하지만 쿵푸. 쿵푸. 쿵푸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팬더요. 팬더. 쿵푸 팬더? 그러네. 쿵푸하면 뭐 있죠? 무술. 네. 무술이 떠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중국 무술 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쿵푸라는 게. 근데 그 쿵푸가 공부인데 한자 똑같이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음이 이렇대요. 네. 근데 쿵푸를 보면은 인간의 몸 동작이 저렇게 유연하고 멋있을 수 있나 이런 느낌이 들죠. 이게 그 아주 탁월한 인간의 그 탁월한 모습을 쿵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정훈 씨는 공부가 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혹은 물리가 튀었어. 저 선수 눈 떴네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전부 뭐냐면 공부가 됐단 말이에요. 탁월함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게 아레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떤 평가를 들어야 하느냐? 항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답다. 믿는 사람답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칭찬받을 기림이 있든지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그것들을 고려하고 계산하고 그 속에 머물려고 애를 써라.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몸속에서 배어나오기 시작해야 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4장 9절이 그 대답인데 정규 씨 오래간만에 왔으니 정규 씨 혼자 4장 9절 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이렇게 이제 그 덕과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걸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본이 되는 게 누구예요?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독일 말로 체험이라는 단어와 경험이라는 단어를 조금 구별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체험과 경험을 똑같은 말로 쓰기도 하지만은 독일 말로는 좀 그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Erlebnis라고 하는 단어를 체험이라고 얘기하고 Erfahrung 그러면 경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체험해서 어디 가가지고서는 가상 그 가상의 세계를 체험을 했어요. 우리 뭐 체험 학습하러 가잖아요. 뭔가 사과를 따라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거 체험입니다. 근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체험한 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삶을 바꾸게 될 때 그걸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인 거죠. 우린 수없이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삶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나의 발전의 계기로 삼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것을 이제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험했을까요? 경험했을까요? 경험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만나고 아, 참 좋은 분이네. 좋은 말씀 들었어. 이것은 체험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그분 때문에 내 인격이 변화되고 그분 때문에 삶의 지향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길이 달라지고 그랬다면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여기 매우 중요한 요소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렇게 살게 될 때 바울 사도가 하는 게 뭐냐면 복 받을 거야. 엄청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아까 얘기했어요. 나를 강화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삶이란 말이에요. 나를 비우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때는 언제냐면 내가 비워졌을 때입니다. 나로 들끓고 있을 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칭찬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 평강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한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워지면 누가 날 욕하면은 그것 때문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해 준다고 그것 때문에 들뜨지도 않습니다. 이 속에서 평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공부할 텐데요. 우리 이루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러분 이게 그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쁨이란 단어가 도처에서 나옵니다. 어떤 분은 기쁨이라고 한 말을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라고 말놀이이지만 뭐 어원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럴듯해요. 느낌이 내 속에서 어떤 그 살고 싶은 욕망이 막 이렇게 솟아나게 만드는데 나는 정말 기뻐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그 기쁨이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물질적 후원자가 되었잖아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후원을 또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던 그것이 다시 싹이 났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우정이라고 하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것, 이게 버두자잖아요. 여기 또 우자가 이렇게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야. 이게 벗이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친구를 얘기할 때 붕우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문수학한 사람들을 붕우라고 그래요. 근데 버두자는 뭐냐? 뜻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동지야, 동지. 그러니까 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 동문이야. 예. 그래서 붕우입니다. 근데 벗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뜻이 같아요. 네. 훨씬 더 친밀하네. 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우정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의 우정이 아닙니다. 동등한 존재들 가운데 나누는 정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줬을 때 그가 내게 똑같이 돌려줄 수 있을 때 우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로마 사회의 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차원에서 호의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우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데 있습니다. 내가 나온 씨한테 뭔가를 해줬는데 나온 씨가 내게 돌려주지 않아요. 아이쿠. 그럼 어떻게 되죠? 우정이 깨졌나요? 지속이 안 돼요. 그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성도들의 이 믿음 안에서의 준다고 하는 행위는 네. 조금 달라야 합니다. 저는 이걸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런 거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줘요. 시혜자가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베풀며 살아야 돼. 네. 베품. 전 이 말이 너무 싫어요. 베풀긴 뭘 베풀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실 뿐인데 예. 그렇죠. 물론 내게 온 것을 나도 살아야 하고 내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써야 하지만은 네. 그러나 내 속에만 그게 머물러 있을 때는 독이 된 법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베품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냐? 나는 위에 있는 거예요. 베품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수혜자. 그래서 시혜자와 수혜자가 생길 때 계급이 발생해. 네. 나는 높고 너는 낮아요. 낮다고 느끼는 순간 뭐냐면 굴욕감이 느껴져. 그죠? 그리고 여기는 자만심이 생깁니다. 예. 내가 베풀었어.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베풀었단 말은 제발 하지 말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었어. 우리 교회 참 대단해.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조용히. 왜냐하면 받는 분들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는지 좀 생각을. 잘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 배려하고. 예. 배려해야 돼. 받는 사람의 입장이 돼야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는데 저쪽에서 굉장히 주고 사진 찍자고 그러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마음이. 그래서 정말 잘 주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저분들 마음 다치지 않고 줄 수 있을까? 이거. 와. 예.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뭐냐? 나도 너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그 물질을 매개로 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물질이 매개가 되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한 대의에 협력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내가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해가 풀린 거예요. 물질 전달하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을 나온 씨가 읽어주세요. 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네, 맞습니다. 빌립보 사람 다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와우. 너무 멋있어. 너무 진짜.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진짜. 와.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족 불욕이요 지지불태라 그렇게 말하는데 뭐냐면은 족한 줄 알면 욕된 일을 당하지 않는다. 불효. 뭔가 내가 족한 줄 알면 욕된 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네. 지지 그칠 지자죠. 네. 멈출 줄 알면 위태롭다 할 때야 위태로운 일을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히 장구라. 그것을 일러 장구하다고 말한단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정말 귀한 교훈입니다. 지족 불욕. 근데 족한 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을 부리다가 욕 때문에 처하게 되는 일 너무 많고. 그렇죠?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네. 자기를 위험에 빠뜨린단 말이야. 근데 가히 장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안이야. 장구하다고 하는 것은 평안.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게 자족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뻐한다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돈 보내줘가지고 감사해요 그 얘기 아니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양반 알렉산더 대왕과의 일화가 유명하잖아요. 지혜자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가지고 독을 속에 있는 그 디오게네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를 좀 도와달라고 무슨 소원이든지 얘기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좀 비켜달라고 당신이 햇빛 가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속상했겠죠. 그래서 자기 부하 하나를 보내가지고 디오게네스의 친구예요. 친구에게 가서 설득 좀 해봐. 갔는데 마침 그 친구가 보니까 디오게네스가 뭘 먹고 있는데 콩 껍질 같은 걸 먹는 거예요. 아주 비천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이제 친구가 옳다 잘 됐다. 야, 대왕한테 고개만 조금 숙이면 이런 거 안 먹고 살아도 되는데.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쳐다도 안 보고 하는 얘기. 이런 거 먹고 살 줄 알면 대왕한테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난 배웠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그러니까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와우. 이게 진짜 자유인 거죠. 그래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순진무구한 태도가 아닙니다. 뭐 그렇게 감사해. 인생에 뭐 고마운 게 뭐 있다고. 그 정도 호의 가지고 뭐 그렇게 고마워해. 저 사람 더 줄 수도 있어서는 맨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자기 팔자가 됩니다. 불평하는 게. 근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순진무구해 보이지만 혁명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의 생태학자가 있어요. 로빈 윌 키머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비사회에서 만족은 급진적 태도다. 그 소비사회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욕망을 만들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보다 많은 걸 누리고 살면서도 결핍되어 있다고 느껴요. 왜? 내가 갖지 못한 거를 정규 씨가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갑자기 가난해졌어. 난 정말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온 씨가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진 순간 내가 비참해졌어요. 이게 소비사회잖아요. 끝없이 소비사회는 희소성, 희소한 것.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함으로 구별되라고 얘기합니다. 구별짓게 욕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늘 뭔가 새로운 것들. 그래서 소비사회의 죄가 뭐냐? 신상을 구매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소비사회인데 네. 사람들이 이 정도 누리고 살아야지 하고 얘기할 때 난 이거면 됐거든 하고 얘기하는 것은 소비사회에 대한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만들어. 그래서 소비사회에서 만족은 급진적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방 얘기했던 로빈 월 키모러라고 하는 분이 자기 책에서 자기 부족, 원래 이제 인디안 혈통을 타고났거든요. 네. 그 인디안 부족인데 거기에서 오논다가라고 한 부족의 언어에서 감사라고 한 말은 어떤 뜻이냐면 모든 것에 앞서는 말. 그렇게. 이 감사라고 하는 게 모든 것에 앞서는 말이라는 거야. 네. 자기들의 부족어에서. 그래서 이 부족들의 학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아침 조회하고 그랬잖아요. 예. 옛날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에서는 일주일 시작할 때, 한 주를 마칠 때 뭘 하냐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Thanksgiving Address라는 걸 해요. 감사 연설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 뭐냐? 그러니까 만족하는 시크릿을 나는 알아. 네. 어떻게 하면 만족하는지.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때 버려야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 궁핍함도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간다면 감사하고 질병도 그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고. 바로 그 얘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네.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중심에 접속하기 위한 길잡이로 삼게 될 때 나는 만족하게 됐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성적 태도입니다. 네. 이 깊이 속에 우리들이 이제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살다 보면 쓰디쓴 경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디쓴 경험을 우린 가급적 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빨리 밀어내고 네. 잘 가. 그리고 다신 보지 말자. 그러고 싶은데 네. 쓰디쓴 경험조차 내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가는 거예요. 마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을 하고 네. 환도뼈가 탈골되는 어려움을 겪지만 재수없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러지 않고 네.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고통을 축복의 계기로 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가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물론 써요. 그것은. 네.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와요. 그런 것은 언제라도.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맨날 그 질문만 하지 말고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대신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는가? 네. 이걸 자꾸 물어야 돼.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실존의 한계, 이거를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잡이로 삼을 줄 아는 마음. 바로 그게 뭐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뭘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비움을 바울 사도는 확 느꼈어요. 머리로만 배운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을 익혔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들은 그렇게 사는 건 비참한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아니요, 난 이 속에서 행복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겼다. 네. 그래요. 자, 4장 13절 정훈 씨.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와우. 이 얘기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 그렇죠. 요 부분만 딱 외우는 분도 많아요. 네,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적극적 사고방식. 네. 네.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갔더니 군대 수송부에 딱 붙어있는 말이 네.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안 되면 되게 하라.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지 않고 뭔가 되게 할 필요도 있죠. 그러나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네. 안 되는 건 안 될 때도 있어야 합니다. 네. 안 되는 걸 배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라이노 니버의 평정을 구하는 기도 얘기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애태울 건 없다. 바꿀 수 있는 것 때문에 투덜거릴 거 없다. 바꿀 수 있는 건 하면 되는 거야.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있는데 이걸 분별하는 것도 지혜인데 네. 여러분 바울이 누리고 있는 평정은 스토아 철학이 얘기하는 알레테이아 마음의 평정 그거 아닙니다. 바울이 누리는 평정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예요. 내가 내적으로 든든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나는 나의 삶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모든 것 속에는 바울의 죽음도 포함되는 겁니다. 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여기에 이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대목만 강조를 하다 보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동원해도 된다는 말로 들릴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서울역 근처에 있습니다. 네. 제 전임자인 목사님이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언어를 통해서 굉장히 아주 그 이미지를 선명하게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에 복을 주시고 내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좋은 기도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한 사람이 서울역에 가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오는 순진한 처자들에게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울은 눈 뜨면 코 베는 곳이야. 그래서 인신 매매하기 위해 잡아간다면 너무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지만 네. 그 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 속에는 내가 궁핍함도 위험도 어떤 것도 내가 받아들이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겠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나 자신을 맡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죠. 네. 이게 이 구절이 갖고 있는 핵심임을 우리들이 알아차려야 할 겁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이제 정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느껴지는 게 꽤 많죠. 네. 정말로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렇죠.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만 있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네. 만족하지 못하는 이것이 사탄이 우리 속에 틈입해 들어오는 계기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깊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좀 많이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등장을 하면 네. 약간 불안해져요. 그 그리스도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약간 뭐 꽉 막혔거나
되게 탐욕적이거나 배반을 한다고 이런 그 캐릭터로 많이 나와서 약간 마음이 아픈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끝까지 좀 믿을만하고 네. 헌신하고 이런 캐릭터가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고 생기를 좀 전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좀 그런 역할들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드라마도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맞아. 행하는 거. 맞아요.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들었어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아 내가 요즘에 뭘 감사하고 있었지? 또 내가 뭘 비워내지 못하고 있었지? 네, 뭐 막 되게 속에서 분주한 것 같고 그래서 야 맞다 이걸 살아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일터에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 맞습니다. 네. 나의 살러 가시죠.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예. 네, 행해요 우리.